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그가 생전에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묘비에다가 아무것도 새기지 마라. 단 그 묘비에다 2개의 눈을 새겨여라. 한 눈으로는 외놈들 망하는 꼴을 봐야 되겠고, 한 눈으로는 조국의 광복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도산 안차고 선생이 1937년에 그 흥사당과 자매 조직인 그 동우회죠, 그죠? 그 동우회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 신문을 봤을 때 검사가 그 도산 안차고 선생에게, 선생 이제 더 이상 민족운동을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자 도산 안차고 선생이, 나는 절대로 민족운동을 그만둘 수가 없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민족을 위한 것이고, 내가 잠을 자는 것도 민족을 위한 것이고, 나는 호흡이 있을 때까지 민족운동을 그만둘 수가 없다. 일제치하에 우리 선녀들의 유일한 소원은 조국 강복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의 생명도 내놓았던 것. 그 결과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강복을 했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6.25와 같은 여러 국난이 우리에게 있었죠. 그때마다 이 애국지사들의 구국과 호국의 그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호국 보훈의 달, 이것은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수고했던 분들에 대한 우리가 감사의 마음, 또 한편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열들의 국가 호국의 지사들이 오늘 우리를 잇게 했는데, 오늘 지금도 바로 그런 애국지사들이 필요한 때, 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릴 분들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과 같은 우리가 외세의 침략이라든지 압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2019년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사회,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다 뒤로 물러갔죠.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육이 이번에 다 그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평가를 보니까 학생들 학업 능력들이 뒤로 물러갔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윤리 도덕적인 타락이 너무 심하고, 탐욕의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우리가 부동산 문제들이 결국 탐욕으로 일어나는 문제들 아니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윤리 도덕적인 이 탐욕의 문제를 뛰어넘는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몸짓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심심찮게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정말 안타깝고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런 윤리 도덕적인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이념 계층 간에 또 그 진영의 어떤 독선으로 해서 나라가 지금 너무 많이 갈등하고 갈게 찢어지고, 제가 얼마 안 살았습니다만은 그렇죠, 뭐 군사 독재 시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의 시대들, 지역 감정의 갈등도 있고 했지만, 지금 같은 일은 않았어요. 그때는 낭만적인 것 같아. 그때 하는 것이 지금은 너무 철저하게 마치 원수 보듯이 서로에 대해서 부정하고 갈등하는, 지금 이 나라를 이 윤리 도덕 가운데, 그리고 이 분열 가운데 구원할 이런 애국지사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구원할 그런 용사들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호국과 구국의 용사들, 그 가장 앞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파수꾼으로, 이 땅의 거루터기로 세우셨잖아요. 에스겔 33장 17절에 보게 되면,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6장 13절에 가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라 그랬거든. 우리가 바로 그 거루터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님이 이제 그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되어서 신문을 봤는데, 자, 너에게 이 독립운동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윗선을 대라는 거죠. 조직을 파헤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박사가 크게 막 호탕하게 하하하 웃으면서 이야기를, 윗선을 대라고요? 하나님이 시켰는데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댑니까? 그게 그저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
구국운동을 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이는 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파수꾼이다, 너 이 땅의 그릇터기다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땅에 마지막 보루와 같고 우리가 거룩한 씨가 돼야 되고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저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내가 집 부족한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시대의 사악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때에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의인 10명을 찾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그를 보고 이 성을 살 것이다, 그를 통해 이 성을 회복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땅이 우리가 손댈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은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찾으신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 한 사람이, 그래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할 수는 있지만 내 혼자서 이 거대한 몸집의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움직일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한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만든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여러분, 사무엘, 모세, 다윗, 느헤미야, 에스더,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고 국난을 극복하게 하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던 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국난을 극복하게 대적을 싸워서 물리쳤던 그 구국과 호국에 용사했던 모세, 또 우리가 에스더, 느헤미야, 모르드게, 사무엘, 다윗, 그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고 어떤 전술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국의 용사로 쓰임받았던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구국의 용사로 쓰임받았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였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했으랴.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도망가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적군을 우리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리자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린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면 나는 하나지만 천을 쫓고 만을 도망가게 하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정말 우리가 구국과 호국의 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쓴다면 조각목 같은 내가 성막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오.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찾으면 그 사람을 보고 용서한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쓰신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결혼은 일주일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한 달이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1년이 행복하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고 하면 정직하게 살라. 정직과 성실을 벗으로 삼으라. 아무리 가까운 친구를 할지라도 내게서 나간 정직과 성실만큼 너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고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정직과 성실만큼 나의 인생을 도울 수 있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영어 있잖아요. Honesty is best policy.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 정직이 최고의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과 캐나다와 미국의 세계사를 가르치는 교수 719명이 미국 역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1대 대통령부터 해서 42대 빌 클린턴까지, 미국은 2년속을 하면 이걸 한 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대통령은 대통령 했다가 그만뒀다가 또 대통령이 돼서 12대까지 41명의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치를 이제 순위를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5개 항목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지도력, 리더십, 그 다음에 정치력, 업적, 그 다음에 인사관리 능력,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인 대통령 역량이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종합 점수를 냈어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대통령의 성품, 도덕성, 정직성,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성에 대해서 등수를 매겼어요. 1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링컨이에요. 꽁치라는 사람이 29대 대통령이라 워렌 하딩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것과 정직성을 평가한 게 같이 일치하더라고요.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대통령의 최대 역량이라는 건 정직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능력도 있고 리더십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정직함이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있어요. 명예도 잃고 지위도 잃고 돈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주목하는 사람들은요, 정직한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직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행복은, 정직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집은 망하겠거니와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로다. 악인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자들은 결국 흥한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시기를 원합니까? 정직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김성준 집사 새로운 사업장 예배도 드리는데 정직이 1순위가 되면 사업 성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직은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는 겁니다. 정직이 우리의 명예.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honest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어원이 어디 나왔냐면 라틴어 honor, 명예이잖아요. 명예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정직함은 명예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정직함이 나의 명예를 지켜주고 나의 가정의 명예를 지키고 나라의 명예를 지킨다는 거예요. 한 유대인 가정에서 이 아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대학점 들어가게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에 양복을 사주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양복을 사고 이제 집에 와서 한번 입어봤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그게 뭐가 잡혀서 보니까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야 행제했다 하고 엄마 이거 한번 껴봐 이러니까 엄마도 한번 껴봤는데 딱 맞는 거예요. 야 엄마 오늘 행제했다. 근데 그 순간 어머니가 이 반지를 빼고 아들과 함께 백화점을 갔어요. 아니 엄마 왜? 양복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건데 아무도 이거 모르는데 왜 그러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백화점 가서 그 백화점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반지를 돌려준 거예요. 그러자
백화점을 도리어 더 의아한 듯이, 아니 옷을 샀으면 그 안에 있는 거면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인 겁니다. 그냥 가지면 됩니다. 그때 이 부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옷을 샀을 뿐이지 나는 반지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입니다. 뭐예요? 나는 부정직하게 유대인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다는 거지. 나는 정직함으로 유대인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잖아요. 교회에 먹칠하잖아요. 왜 그래? 정직하지 못하니까. 네? 우리가 이 정직함이, 저는 오늘 여러분 정직함으로 여러분의 명예 지키고, 정직함으로 여러분 가정의 명예 지키고, 여러분 정직함으로 교회의 명예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정직이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정직.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잖아요. 정의를 행한다 할 때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정직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성에도 deals honestly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직하게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의는 표상이에요. 정의는 상징적인 언어예요. 정의가 뭐예요? 그냥 이게 상징이에요. 심볼 같은 게. 예, 표상이라 그러죠.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표상. 근데 그 정직이라는 것은 이 정의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구현하는 행동이 정직이에요. 정의로운 사회,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행동이 정직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정의를 행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며 정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하고 잠언 15장 7절 말씀 연속으로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자 누구냐 이 뜻이죠. 2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그 성산에 거할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또 잠언 15장 8절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까? 그 첫 자리는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깨끗하지 않는 것은, 정직하지 않는 사람, 그들의 제사, 그들의 헌신들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그 기도, 신음소리 하는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런 정직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직이 뭘까? 이제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 구국과 호국의 용사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 정직함, 정직함이 여러 가지예요.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려고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표리 일치해야 돼요. 표리부동하다는 말 있잖아요. 겉표자, 속리자, 안 입을 자, 같을 동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선을 행해요. 표리부동한 거예요. 표리일치,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직함, 특별히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람에게도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속이 우리가 겉과 같이 하면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언행일치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어떤 사람 말이 화려해요. 그러나 행동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는 우리가 암만 잘못해도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몇백 배 낫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해요. 근데 욕먹는 이유가 이게 말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대로 하지 못할 때 있죠. 그럼 그때 내가 말대로 하지 못했다면 되는데, 말로 모든 걸 잘못도 덮어버리고 다 말로 뭘 해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그 은행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은행 일치와 연관됩니다만 시종여일 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와 관계냐면 처음 했던 말과 나중에 했던 말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잘못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용두삼이처럼 꽉 해놨다가 나중에는 그래서 그냥 해본 말이지. 여기서 신뢰를 우리가 얻지 못해요. 정직함이라는 건. 그리고 우리가 말대로 살지 못할 때 많죠. 그러면 내가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현실이나 나의 역량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로
뭔가를 갖다가 은행 시종예의를 하지 못한 모습이죠. 또 네 번째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것은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외치는 뭐예요?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이 대통령 선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가 내는 캐치프레이즈가 공정이에요. 공정해서 뭘 하자, 공정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공정한 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대상에 따라 항상 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든 다른 사람의 문제든 내 가족의 문제든 다른 사람의 가족의 문제든 공평한 잣대로 평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사회는 우리가 보통 내로남불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는 건 로맨스가 되고 다른 사람 하는 거는 불륜, 잣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불륜이면 같이 불륜이고 로맨스면 같이 로맨스야지 내 쪽에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공정하지 못할까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제일 공정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장로님이 그럴 수 있고 세상에서는요 어렵게 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렵게 살았으니까. 근데 내가 한 가지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 이건 실수야, 잘못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있는데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도 오늘 이 잘못은 잘못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원래 조금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늘 잘못하니까 나는 원래 이게 안 되는가 봐, 나는 이게 왜 나쁜 놈인가 봐 하는데,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이 다 무너지고. 그게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 살았도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된 거다. 내가 목사지만, 내가 늘 기도하지만 이 기도는 내가 잘못된 거다. 내가 이 설교는 잘못된 거다.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함.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정직의 백미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정직함의 백미는요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 회개하면 용서한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뭐라 합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여러분 자존심 상하십니까? 억울하신 일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저도 억울하고 자존심 상한다는 이야기. 내가 뭔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존심이 있고 내가 뭘 속상 억울. 하나님 앞에 서면 억울할 것 없다. 너의 잘못을 보라. 너의 그 연약함을 보아라.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잘못보다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되려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그 통회한 심령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하고 구원하시는 이들은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나오는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 잘난 경력, 내 경험들, 공로를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여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만선에 그런 기쁨을 누렸을 때 그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한 모세, 에스더, 느헤미야, 모르드게가 구국과 호국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비결이 뭡니까? 그들은 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아버지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범했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잘나서 아니에요.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이들은 상한 심령 중심으로부터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쓰신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라의 아픔과 고통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나는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이에요. 다윗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 모르드게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쓰는 순간, 모세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모세 자기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죠. 기도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못한다고 도망가면 몇 가지 표적을 보여달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 첫 자리는 나의 연약함과 내 가족과 내 이 민족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그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교들이 정말 구국과 호국의 용사가 되려고 한다면, 이 나라의 민족,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냐, 교회가 왜 그러냐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다. 그래, 진리를 구하는 자.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유다 사회, 남한국 유다 사회는 정말 패역의 극을 달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이 패역하게 되니까 탐욕에 빠지고 음란함에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완악하게 마음이 굳었으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그들이 이방 신상 앞에서 분향을 하고, 그리고 이방 자기 손으로 만든 걸 신이라고 섬기는 우상 숭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으니까 패역하고 완악한 자들이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까지, 더 이상 기회를 얻을 수 없는 마지막 때까지.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가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를 무시하고 대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거짓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실 것이다.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거짓과 위선적인 삶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길을 막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마치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BC 586년에 망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근데 하나님 보니까 여기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서 눈 씻고 봐도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때문에 너희들을 용서할 거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거다. 주님 말씀하는 거죠. 찾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 거짓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 상이 거짓말이 되는 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보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거룩한 시로 삼아서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주님께서 간절하게 찾으시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민족 살리려면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진리를 구하는 자에서 seek the truth,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찾는다 그래요. 저는 이 찾는다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모한다, 사모하고 찾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모, 그냥 찾아가는, 진리가 어디 있나 하고 찾아가고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정말 사모하는.
왜 사모함이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모할 때 진리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게 몰라서 그럴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공부를 안 할까요? 중년 남성들이 운동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운동을 안 할까요? 알아도 사모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예레미야가 12편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는 내용 12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예요. 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레미야는 그 남왕국을 향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완악해서 우상숭에 빠져서 BC 720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완악하게 행하다가 멸망한 걸 보고도 알고도 너희들이 그 자매인 그 이스라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7절 8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냐. 이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 오라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그 자매인 유다 남왕국도 그걸 다 보았다는 거예요. 자,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행했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것은 이제 그냥 음란한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신랑인데 이혼정서를 채우고 BC 71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도록 내줬다는 거예요.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둘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멸망한 거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보고도 너희들이 알고도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 죄가 더 클까요? 북왕국 이스라엘 죄가 클까요? 남왕국 유다 죄가 더 클까요? 남왕국 유다 죄가 더 크다고 그래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더 크거든요. 그게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다는 왜 그랬을까? 북왕국 멸망하는 걸 눈뜨고 보았는데 왜 그들이 똑같은 일을 답습하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5장 5절을 우리 봅니다. 예레미야 5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거 뭐냐면 앞에 내용은 백성들을 책망하다가 너희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 진리를 잘 아는 내가 지도자들한테 한번 가서 말하리라 하는 내용이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예레미야가 너 잘 알잖아 하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스스로도 나 진리 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끌고 결박을 끊어지라. 이 말씀 뭐냐면은 이 멍에와 결박, 이게 하나님이 진리를 벌렸다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것을 결박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멍에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버린 거예요. 진리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그것이 멍해고 결박이라 생각하니까 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예달분 사모하는 마음이었고 귀찮게 생각하고 그걸 번거롭게 생각한다면 그 진리를 내팽개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흔히 젊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노? 새벽기도 목해 볼 만한데 이거 새벽기 되면 죽을 것 같다. 그게 믿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젊으면 이 새벽에 일어나기가 불편하잖아요. 근데요, 그럼 우리는 미쳐서 새벽기도 합니까? 이정희 집사님. 편하고 여기가 잠이 안 오고 그게 아니고 똑같이 피곤하고 좀 더 자고 싶고 올 수 없는 환경에 와요. 왜? 새벽 기도의 가치를 우리는 사모하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에서 얻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 피곤함을 딛고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분은 옳다 그런다 이야기 아니에요. 옳은 건 누가 모르나. 새벽 기도 하면 좋지. 그러나 새벽 기도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겠나 생각하면 못하는 거죠. 결국은 사모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구한다는 것, 수많은 사람 진리를 구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탄생을 알았던 사람,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였습니까? 목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서기관들이었잖아요. 서기관. 헤롯이 서기관들은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어요.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는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사모하는 이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공부를 사모하는 이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진리를 사모하고 찾는 자.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줄인 자에게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알기를 찾기를 사모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진리를 사모하는데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 못 찾고 내가 오리무중에 헤매면 돼. No.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찾기를 사모하면 하나님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감동을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사모하며 찾아야 되는 진리는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뜻. 자,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진리는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진리는 인격입니다. 인격.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계신데 그 말씀이 곧 태시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요한 1서에 가면 성령이 진리다. 성령, 예수님,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뭐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공통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다, 맞아요. 그러나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고기 걸면 고거리, 귀에 끼면 그 귀걸이 그렇게 사용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돼. 성경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뜻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사용해서 구국의 용사로 쓰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돼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한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며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마음을 정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네가 알 수 있느냐? 너의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아. 나는 내일 1년 동안 뭘 하겠다고 마스터 플랜을 짜지만 네가 내일 일을 네가 장담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해요. 차라리 네가 정말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나의 1시간 후의 일도 모르는 그것을 내가 뭔가를 해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의 오늘과 내일, 생, 사, 화, 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나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나의 오늘과 내일, 나의 생, 사, 화, 복을 아시고 주관하신다. 다니엘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말하이라되 영원부터 영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패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준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자, 22절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이 인생 삼남아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의 뜻을 우리가 알 때 지혜롭게 사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같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 그 본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면 그 지혜롭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고, 지혜로운 것은 주의 뜻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은요,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오늘과 내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정확하시고 좋은 걸 주시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이고,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잘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예비하실 수밖에 없어. 알고 나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이것은 낙천적인 거예요. 긍정적이다 말이죠. 결국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나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 그분이 나를 향한 선한 뜻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 힘들어할 때 하나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 뜻을 찾으시면 그때 희망이 있습니다. 평안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찾아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백성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물 건널 때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라. 광야의 길을 내는데 그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왜? 나의 택한 자를 마시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다. 하늘 아버지는 너에 있어야 될 것 다 아시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벌리지 아니라. 하나님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끊을 자가 없고 빼앗을 수가 없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될 때, 내가 그의 소유가 될 때, 그의 백성이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함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함이 넘치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 이 축복을 사모하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에 대한 이 언약의 관계의 끈이 뭐냐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 1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이 언약은 내가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이게 그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품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거죠. 이 순종의 관계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그 고백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면 내 음성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인간적인 고뇌를 겪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백은 뭡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독일이 30년 전쟁 후에 폐허가 되고 또 흑사병을 통해서 독일에서만 사람이 흑사병에 1000만 명이 죽어가요. 독일이 완전히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우들을 돌보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한 번은 이제 신방을 가게 되죠. 신방을 갔다가 교우들을 돌아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처참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자기 집과 교회가 완전히 불탄 거예요. 그럼 뭐 집 불탄 거야 뭐 다시 지으면 된다 하지만 그 불탄 현장에 자기 두 아들이 서로 꼭 끌어안고 불에 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워. 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주여 행하시옵소서. 내 영혼과 모든 것은 주님께 드리오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가 이 벤자민 스몰츠 목사님이 고백했던 거예요. 그가 두 아들을 잃었던 그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대로 이 뜻에 순종합니다. 내 인생을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대 업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모하고 찾아야 된단 말이죠.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30살 돼 30살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설교를 하고 다니는 인기 있는 부흥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평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뭘 사모합니까? 뭘 그렇게 찾아다닙니까? 하나님, 내 소원은 한 가지.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가 어떻게 됐어요? 그 교인이 그는 큰 교회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인이 수천 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만 500명이에요. 우리 500명 안 되죠. 500명 정도 파송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봐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요. 한 가지 그는 구했던 게 그런 영광 구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내집 내 교우들이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하면서 부르짖어야 될 것은 하나님, 주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고락간 괴로움과 즐거움이 있더라도 주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다 나를 주관하고 맡깁니다.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국의 용사를 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고, 저는 오늘 이 호국보훈의 달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국의 용사가 되려면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찾고 우리가 늘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